내려놓음이란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예 모든 사역을 다 접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던 집, 가구들 그리고 자동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 부부는 그 모든 것을 주변 이웃에게 또 어려운 사람에게 모두 무료로 나눠주고 무일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결단과 그리고 한국에 오면 다시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이 부분이 너무나 멋지게 생각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전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정작 본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기적처럼 채워주시는 것. 이런 삶이 너무 도전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통장 잔고는 항상 0에 가까웠지만 늘 하나님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10년간 입버릇처럼 제 아내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울수록 은혜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하지. 사실 저도 그게 가능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신앙이나 삶이 멋져 보여서 그렇게 말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생활비 통장에 8만 원 남았어. 이 8만 원이 저희 재정의 최저 신기록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8만 원이나 남았어? 여보,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울수록 더 은혜야. 이게 약간 습관처럼 계속 말해와서 자동 반사로 그렇게 말한 것이긴 한데 또 잘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마음속으로도 그다지 걱정되지 않았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난 10년간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 통장에 돈이 없어도 정말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돈에 대한 자유함을 이야기하면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전도사님, 경제관념이 좀 떨어지시네요. 이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 좀 가지세요. 돈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돈의 흐름에 주목하고 뉴스도 보면서 투자할 그런 좋은 기업들을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잔고가 0에 가까울수록 경제적으로는 회복의 불능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부류는 놀랍게도 정반대로 돈이 없어서 트라우마를 겪어본 사람들이 제게 또 말합니다. 전도사님, 빚 독촉 받아본 적 없으시네요. 돈 없어서 밥 굶어본 적 있으세요? 가난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시죠? 돈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잔고가 0원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절망에 빠지실 거예요. 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재정에 있어서 정반대 처지에 놓여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관념이라는 명분하에서 돈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이 많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평소에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자신의 인생 자체가 다 부정되기 때문에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은 지혜의 정점에 선 그 잠언, 특히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8절 앞부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둘째는 8절 뒷부분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9절에
배부르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고, 또 반대로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반드시 부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난하면 죄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다면 이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울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다시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하고 가난한 이들이 계속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은 맞겠지만 그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늘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마치 일생에 몇 번 없는 기적처럼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념이나 재정관리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자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것 외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더 구합니다. 이 헛된 것들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도 그들을 따라서 내 입에서 헛된 말이 나오거나 내 입에서 그들의 거짓된 생각들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이유들로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만 꼭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울수록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의 동의가 되시나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이셔서 이 말씀의 원리가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바로 비워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